모세는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즉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고통을 주는가, 어떤 세월의 방황을 주었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과 2장의 핵심은요, 우리 조상들과 같은 이 실수를,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아픈 과거와 아픈 실패의 역사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돌아보면 대부분이 아픔의 역사, 실패의 역사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숨기지 말고 그 역사를 성찰하고 반추하면 아픔의 역사는 미래로 나가는 영양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반추할 때 우리의 아픔의 인생은, 또한 신앙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아픔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멋진 인생,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날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자, 9절도 하나 읽을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에서와 모압 족속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하실까? 이 가나안의 지도를 보면 이들은요, 이 에서와 모압은 가나안 접경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족속이 없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참 편합니다. 이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돌아오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땅을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땅을 그냥 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종이 밭에 나갔다가 이 가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말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는가? 그냥 두어라. 추수할 때 골라서 뽑으면 된다. 괜히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두렵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때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왜 그러실까요? 결국 이 모압과 에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 민수기 24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결국은 둘 다 망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훗날 그 두 족속들을 멸하실 거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에서를 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답은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그 두 족속을 두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실 말씀인데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즐겨 사용했던 이 매기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도 분분하지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태평양에서 잡은 청어가 있는데, 이 청어를 수송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고기의 신선도라고 합니다. 이 청어끼리만 두면요, 많이 죽어서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으면
청혼은 순간 긴장하게 되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긴장감과 자극이 필요하다는 이 경영 이론이 바로 토인비가 말하는 이 매기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 적절한 긴장과 자극이 필요하지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평온하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많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단의 시간이 길고요,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38선은 종전선이 아니라 바로 휴전선이죠. 여전히 군인들이 철책선을 지키고 있고 언제든지 이 북한의 침투와 이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어쩌면 정말 어려운 우리는 분단 국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이 나라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 하나 되지 않게 하십니까? 왜 그런 위험 요소를 여전히 남겨두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한을 위해서 그 시간을 허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아마 우리 남한은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럽 국가가요, 이 기독교 문화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복음화의 가장 큰 적은요, 이슬람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이단도 아니라 바로 물질적 풍요로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다. 왜? 내게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 내게 시선이 많이 돌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어떤 시대적 사조가 많은 기독교 문화를 이 내리막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요, 이제 너희들이 광야를 떠도는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가나안의 삶의 이 시작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이곳에는요, 이 농사의 신, 다산의 신인 바알이 있고요, 풍요로움의 신인 이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결국 이 풍요로움 속에서, 그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긴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에서와 모압을 그들 곁에 두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도 그런 에서와 모압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더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게유를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을 지난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게유까지는요, 이 거리로 보면 약 130km입니다. 이 차로 달리면 고속도로는 한 2시간이면 갈 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게레 세울까지 오는데 무려 38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38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 C.H. 나드가요, 이 38년의 시간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중환자에 빗대어 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이번 주에 우리의 말씀 묵상이었죠. 그 연못에는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의 자비죠. 그래서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가 베데스다인데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알죠.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38년 된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었고 누워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이 대답에서 그 신학자 다드가 이 사람이 38년 동안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이 베데스다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말하면 되는데 이 환자는요, 여전히 인간적인 속성, 어떤 종교적, 율법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체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낫지 못했습니다. 내가 연못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환경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이 중환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보며 고칠 수 없었다라고 체념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단히 종교적 사고입니다. 율법적인 사고이지요. 여러분, 종교는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 환자를요, 물에 넣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환자는 내가 물에 들어가야 되면 낫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이 환자가 물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차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면 되는데 이 종교적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고 되냐 안 되냐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만 하면, 예스만 하면 누릴 수 있는 땅인데 왜 너희들은 판단하느냐? 왜 너희들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을 그들에게 물으셨던 거죠. 그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길 바란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 정말 38년의 중환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사고와 내 어떤 능력으로 된지 안 된지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뜻이 아니라 정말 내 뜻으로 판단하고 정말 포기하고 아니면 그것이 가능한지 계산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를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 고백을 바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나누는 거죠. 내가 충분히 누린 다음에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에도요, 예기치 않는 상황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요. 또 내 삶 가운데 모압과 에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결국 모압과 에서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여러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신 하나님의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 족속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 모압과 에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거래될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영적 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영적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바꾸고 세상 앞에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실은요, 우리 인간 가운데 영적 거인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적 거인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능력의 주인이신 그 영적 거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거인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수많은 제사보다 정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런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